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 여러분 참 잘 왔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길어서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하고 장난만 안 치면 졸아도 괜찮아요. 잘 그러다가 자다 깨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요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 학생들 오늘 수료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 시편 139편은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139편의 시는 우리가 읽고 읽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전지성이라, 전지하신 분이다. 능력이 한이 없다, 전능성, 전지 전능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 이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13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모태에서 만들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나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의 주옥 같은 정말 황금보다 더 귀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는 피난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강하게 됨과 이기게 함과 위대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들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무슨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율법을 공부하는 정기 예시바라는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럼 다윗의 이 신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추론해 보는 겁니다. 추론해 보는 겁니다. 정말 주옥같이 새겨놓고 암송하고 싶은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정에서 배웠겠죠. 집에서 배웠겠죠. 그럼 집에서 누구로부터 배웠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예? 교회 오늘 처음 왔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이 이시야. 뭐라고? 이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세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이세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이사야 11장 1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세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한 줄기가 뻗어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2절 이하에 보면 모락의 신이요 전능하신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세의 줄기로부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세는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세가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살고 불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면은 이세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한 기절만 봐도 이세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윗의 엄마는 누구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다윗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나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엄마에 대해서는 한 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한 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는지 이름이 뭔지 한 절도 힌트조차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뭐가 나와 있느냐?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분명히 엄마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22편 9절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2편 다윗의 시. 자, 읽어볼까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를 의지하고 모태에서 자기가 났다. 이 시편 22편 다윗의 시입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 자, 이거 보세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하나님은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면 갈라디아 1장 15절 보면 이게 바울이 쓴 겁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바울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기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다윗의 어머니는 이름은 밝혀져 있지만 모판이 훌륭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보살피고 뱃속에서부터 양육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다윗은 그 어머니의 영향, 이미 모태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말로 하면 뭐죠? 이미 태교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태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감염병으로 사회 곳곳이 큰 타격과 충격을 받고 폐업과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외가 아니어서 교회도 여러 번 문을 열고 닫았다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서가 교회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정상으로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회에 나오게끔 전화하면 부모들이 싫어하고 안 보내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는데 왜 자꾸 교회에 오라 그러느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전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신앙 개선과 신앙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비전센터를 주고 힘을 기울이는 것이 거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그나마 조금 이렇게 코로나 단계가 1.5단계까지 상향이 돼가지고 주일 낮에 교회 오신 분이 출석한 분이 1, 2, 3부 예배 한 750명 정도가 왔습니다. 출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학교는 내가 아직 다 보고를 못 받았는데 반 토막 이상 나버렸습니다. 몇 번 들락날락하고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 학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한 번씩 차에서 오라 그래서 교회 입구에서 만나 간식도 주고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성경 암송할 수 있는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얼굴에는 봤지만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 것이죠. 줌 예배라든지 뭐 실시간 예배가 있긴 했지만 학생들이 한 시간 동안 앉아서 그 예배를 과연 들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 들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했는데 지금 막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가니까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한 학년 올라가는데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진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지금 뭐 거의 교회 못 나오는 형편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 됐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그날부터 산모가 되는 것이죠. 뱃속의 아이는 태아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되죠.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산모는 먹는 것을 조심합니다. 약도 이제 항생제가 들어간 약을 함부로 먹지를 못합니다.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걸려도 약을 못 먹습니다. 왜? 태아에 영향을 주니까. 반듯한 자세, 감정 처리, 혹이나 영향을 줄까 봐 조심하게 되는 거죠. 태아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뭐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역사를 보니까 조선시대 23대 왕이었던 순조 때에 사주당 이씨라고 하는 집안에서 태교신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태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거를 기록을 해놓은 게 1801년도에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써도 역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잘 세밀하게 써놨습니다. 임신한 산모가 삼가해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이걸 아주 세밀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뜸, 침, 약 함부로 먹지 말 것, 구다는 것 보지 말 것, 욕하는 소리 듣지 말 것, 서글프게 울고 장사 지내는 것 보지 말고 듣지 말 것, 모로 눕지 말 것, 뭘 먹지 말 것, 이래 가지고 굉장히 1801년도에 쓴 책인데도 굉장히 세밀하게 써놨습니다. 태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태에서 한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다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그 엄마의 역할, 산모 태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프로그램 중에 부부 학교라든지 이렇게 아빠 엄마 학교 이런 학교, 굉장히 태교라고 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이제 태아라고 합니다. 태아. 거기에 받는 교육을 태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뭐라 그러죠? 모국이라고 합니다. 모국. 그 모국에서 쓰는 말을 모국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제일 해외 동포가 되면은 그 2세들, 3세들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국을 잊지 말려고 모국어를 가르쳐 주고 모국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뿌리를 잃어버릴까 봐. 제가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가보면은 그 나라에 한글 학교가 있어요. 한글 학교. 그럼 누가 오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글 학교가 거의 노인들이 와서 공부합니다. 그 당시 학교 공부를 못했던 노인들이 오는데 거기는 전부 애들이 와서 공부합니다. 왜? 2세, 3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한글을 잃어버릴까 봐.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말 되면 학생들을 모아서 모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모국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뭐라 그러죠? 네? 모교라고 합니다. 모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졸업한 학교, 제가 총동문회 회장도 하고 여러 이렇게 행사하고 모교의 고등학교, 대학교 초청을 받아 제가 가서 늘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모교는 엄마와 같아서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든지 더 많이 공부는 할 수 있죠. 해외 가서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한 번 다녔고 졸업했던 모교는 바꿔질 수가 없는 거다. 모교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를 하라. 모교를 빛내는 사람이 되라. 항상 그런 얘기를 권면을 해 줍니다. 그 모교를 졸업한,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기와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동문회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맥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회생활에 유익하고 중요한 겁니다. 모국, 모교 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이 배우고 자라고 세례받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모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태교회 혹은 모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신앙이 자란 교회, 그게 어머니 교회입니다. 백양로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중고등부 청년을 다녔고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백양로 교회가 여러분의 모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태교회, 어머니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인격이 자라는 교회, 그게 모교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교를 하는 것처럼 이 모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교회가 은혜롭고 안정적이고 화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라게 되면 얼마나 귀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자기 어렸던 시절이 축복의 추억이 되는 겁니다.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집사님, 목사님, 그들의 격려와 기도와 그들의 보살킴과 관심과 사랑과 그 관심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의 신앙의 굉장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교회가 늘 다투고 시끄럽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늘 분쟁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다면 그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자랐던 교회가 제 모교회죠. 제 모교회가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법 큰 교회가 됐는데 크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웠어요. 교회를 몇 번은 이제 이사를 해서 옮겼는데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이렇게 마루가 깔려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는 미국에서 오는 구호물자를 가지고 한 번씩 예배 마치고 나면 신발도 나눠주고 뭐 초콜릿도 주고 뭐 그렇게 할 때였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또 이렇게 옮기면서 또 사람들이 좀 모이게 되고 좀 모이게 돼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한 150명, 어른들이 150명 정도, 학생들은 꽤나 많이 모였고 한 7, 80명 정도 모이고 어른들은 150명 모인 그런 교회였어요. 참 그때는 다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인데도 교회에서 베푸는 사랑, 관심, 배려, 기도, 보살핌, 격려 이런 것이 늘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늘 그리워지는 것이에요. 나를 가르쳤던 그 장로님 집사님들은 다 이제 거의 고인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자 제가 이제 졸업할 때 중고등학교 그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한번 볼까요? 1969년 12월 14일 학생의 졸업 예배, 제일 중간에 안경 끼고 나이가 많은 흰옷 입은 분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공로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거의 설립자였어요. 이분이 신사 참배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박 목사님이라. 이분이 늘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격려하고 우리 집에 여러 번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예배당을 좀 지어야 되는데 김 선생님 저 땅을 좀 팔면 안 되겠느냐고. 그 아버지가 신장로에 큰 땅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 제 내자하고 자식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는데 땅을 팔겠습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금고 오시면 제가 그냥 기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매우 친했습니다. 그 흰옷 그 옆에 있는 흰옷 입은 코 털리는 장로는 딱 장로 한 사람이었어요. 그 신장로라는 장로고 아들도 데를리아 장로가 됐고 얼마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 옆에 있는 게 제 누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네? 숨은 그림이야. 우리 부목사들이 찾아도 날 못 찾았대. 네. 졸업 예배 69 12월 14일 69 구자 밑에 명찰 달고 있는 게 쟤입니다. 69 밑에 제가 있고 제 바로 밑에 영독교회 목사 박성환 목사가 있고 그 박성환 목사 옆에 빼딱하게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사돈인 장제도 목사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목사가 3사람이 났더라고요.
제일 이렇게 왼쪽에 키 큰 형은 내보다 몇 살 많은 고등부 형이었는데, 이 형은 정말 집이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술막지를 먹고 학교 다녔습니다. 학교 가면 얼굴 벌겋게 다녔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내가 집에 여러 번 놀러 가고 오는데, 이름이 이동식인데 너무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은 가난한 거 관계없더라고. 그렇게 가난한데 머리 좋아가지고 시험만 치면 전교 1등인데 서울대 상대를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서울대 상대를 들어갔어요. 너무나 훌륭한 분이.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 기념사진. 근데 이제 내가 내가 어린 시절에 끄라고만 됐다. 우리 모교회 사진이 있습니까? 교회. 네,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지가 옮기는데 이렇게 새로 잘 지었어.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입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만 이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제 학창 시절의 모든 꿈이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보다도 교회에 다 있는 거죠. 교회가 나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보듬어 줬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학로 교회가 오늘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학생들에게 이렇게 모태가 되어주는 교회, 좋은 추억을 주는 교회, 세월이 갈수록 생각나는 교회. 내가 그때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부장 집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교인이 안 됐을 거야. 내가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안 됐을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선한 영향을 주는 모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나는 그때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런 아픈 사연이 없도록. 나는 교인들 싸우는 거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 다음부터 발걸음 끌어서 오늘까지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다투는 꼬라지 보면서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한 번 떠나고 교회를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가 집에서 늘 싸우는 그 애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모태교회가 되고 자랑스러운 모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추억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태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독서 태교, 음악 태교, 그림 태교, 별 태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대화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태교. 예배 태교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축복된 태교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부모가 좋은 모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도 아동폭력을 근원적으로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은 행동 통일해서 너무나 잘 통과하는데 왜 그런 법을 못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모태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게임에 뺏기고 그냥 인터넷에 뺏기고 도반에 뺏기고 음란에 뺏기고 다
아이들 뺏기. 학교 가면 뭐 공부를 가르치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과 교회 외에는 그런 교육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할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소리 할 수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사람들하고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그리고 사람을 키웁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잘 키우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반려견이 뭐 1000만 마리 넘다 그러는데 아무리 반려견이 정성을 다해도 그 개가 사람 됩니까? 사람 안 됩니다. 119에 막 급한 전화가 와서 우리 애가 물에 빠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 끊겨가 119가 출동해 가면 개가 강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라카이 뭐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다 개도 애라 그러니까 뭐 그 개 아무리 여러분 정성 들어도 그 사람이 됩니까? 왜 사람에게는 정성을 안 드립니까? 사람에게 모든 젖을 먹는 포유동물은 다 모태에서 자라는 겁니다. 모태가 중요한 겁니다. 모태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도 모태교회, 모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윗이 엄마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름 몰라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학교를 일으키고 또 좋은 모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모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자녀들을 모태 신앙으로 자라난 학생들을 아름다운 모교회, 기억되는 모교회, 자랑스러운 모교회, 행복한 모교회로 잘 길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오늘 수료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